우리 찬송가 461장입니다. 우리 마음과 또한 우리 뜻을 들여 찬송으로 먼저 나아갑니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호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설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께 경배드리며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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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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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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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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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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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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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의 합당한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몸된 전을 섬기며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된 리더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 성장 성숙하여 주님 뜻을 이루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온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귀한 주님의 나라가, 택하신 백성들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문화, 경제, 정치, 의료, 교육 여러 분야에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불길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회복하여 더욱더 주님이 이끌으시는 대로 나아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로 6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우리 짧기 때문에 더욱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지내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지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천사의 얼굴의 모습, 우리 스데반처럼 지난 시간에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물어보고 그렇게 행하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천사의 얼굴로 잘 지냈습니까?
혹 진짜 우리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가까운 친인척들, 또한 우리 지인들로부터 얼굴이 진짜 참 천사 같아, 그 목소리 들은 분도 있겠지만, 혹 함께 예배 드리면서 쿡쿡 웃으면서 진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자녀들이 천사의 얼굴이었을까 하면서 뒤려보면서 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어떻든 간에 다시 한번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모여, 또한 주님 앞에 모여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늘나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 성장, 성숙하여 한 주간도 주님 뜻을 이루는 믿음 충만한 사람,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다. 다집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부분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한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을 행하며 믿음이 더욱더 변화, 성장, 성숙해서 아름다운 믿음 가운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는 말씀드렸죠.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고 천사의 모습으로 배려하며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아 그의 삶이 소금과 빛의 역할, 빛의 자녀의 삶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 오시라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따르다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끝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따르다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비방하기 위하여 그냥 구경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만났든 간에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유지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책에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다가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솔로몬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과 그의 타락된 삶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또한 여러 신상들을 만들며 타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노년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도 있지만 아무튼 끝이 중요합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가룟인 유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고 수많은 경험들을 하고 예수님께 고백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끝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은 어떨까요? 진정으로 예수님과 끝까지 동행할 자신이 있습니까?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끝까지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천국의 티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가 다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우리는 사람의 생각은 모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래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야 하지만 사람의 편에서는 내가 구원에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끝까지 믿음 생활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전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 즉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갔던 스데반 끝은 어떤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런 끝의 모습, 신앙의 완성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나아가는 축복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보면 그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시기 질투가 있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서부터 또한 예수님까지 쭉 조상의 일에 얘기하며 그 약속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모함합니다. 모함한 가운데 이제 그의 삶은 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상황인데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은혜로 천사의 모습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장로님이 있는데요. 그 장로님의 부모님도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을 제가 뵙지는 못하였지만 한 번은 핸드폰 사진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보여주셔서. 그런데 그 장로님의 일생은 지역 교회를 세우고 또한 교회에 헌신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요. 새벽 병원 내에서도 새벽마다 병원에 있는 교회를 가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연세하신 몸, 불편하신 몸인 가운데서도 죽으시는 그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가 사랑하는 그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이야말로 이 시대에 귀한 사역자였다고, 평신도 사역자셨다고, 위대하시다고, 우리의 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이 쉬울까요? 쉽진 않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나간다는 것이요. 그러나 미리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소서. 또한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붙들림 바 되어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간청하며 그 마음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안티크리스찬,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잘 살펴보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거나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사람들도, 딸이었던 사람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이 신앙의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 직분자였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자녀들이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비방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붙들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나가는 그 부모님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바르게 생활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들고 천사의 얼굴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행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몸을 바쳐 충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맞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나?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 끝까지 더욱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스데반은 끝까지 또한 어떤 모습을 유지하였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5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신성모독죄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에 맞을 때 얼마나 아플까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 스데반도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고백할 때 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며, 하늘을 보며 예수님께서 아마 스데반의 그 고통도 다 거둬주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과 똑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도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마지막까지 그들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이제 양으로, 유월절의 양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제 하나님께 이 모습을, 나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 스데반은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스데반은 또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냐면요, 우리 60절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또한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며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끝까지 그 죄를 담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스데반은 끝까지, 그 인생의 끝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고자 노력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 성품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더욱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평안한 가운데 천사의 모습으로 하며 나아간 우리 예수님과 스데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 근데 끝까지 이런 모습 닮는 거 쉽진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조금만 때려보십시오. 금방 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변합니까?
악마의 모습으로 확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연습하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천사의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끝까지 닮아가는 죽음 앞에서도 또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사명을 이루며 그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는 순교하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갔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것이 실패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 무엇이 완성해 있는 것인가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이 순교회 때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사건의 그런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떡을 떼며 복음을 전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가고 있을 때 이제 박해가 일어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계기가 있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시작점이 스데반의 순교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많은 제자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져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져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뜻을 이루는 일에 앞장서며 더욱더 퍼지게 되어 그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더 나아가서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땅끝이 어떻게 됩니까?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고 또한 유럽 대륙에서 그것이 영국으로 넘어가 미국 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고 더 나아가서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우리나라에게 오게 되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동남아권으로 넘어가고 동남아에서 다시금 그 복음의 전초기지였던 예루살렘 쪽으로 점점 다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교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는 하나의 밀알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끔 가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일찍 죽었네? 불의한 사고 여러 가지 죽을 때는 사건이 있겠죠? 안타까운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음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건이 있을 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사건을 주십니까? 어려운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어려운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습니까? 우리는 이런 원망의 소리보다도 믿음을 성장시킨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실까?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욱더 어떤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줄까? 그것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이끌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기초를 다녔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면 알다시피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고 세계 선교에 앞장섰던 그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라고 얘기하며, 스데반의 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방 나라인 안디옥에 모여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전초기지를 이루며 선교 사역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코로나를 주냐? 왜 믿는 자들이 코로나가 걸리냐? 그렇게 한쪽으로만 보는 사람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도 코로나 걸릴 수 있습니다. 교회로 인하여서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자성의 목소리로 뒤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 보였는가를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교회가 개혁하고 변화, 성장, 성숙하여 다시 한번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가는 일에 전초기지가 되는, 또한 변화되는 그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끝까지 다시 한번 내가 주님에게 첫 마음, 첫 시간을,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변절되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이 시간 끝까지, 예수님이 오라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사의 모습으로 복음의 진리를 갖고 전하며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8절에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나옵니다. 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사람들이 이제 증인으로서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했습니다 하고 돌로 치면서 그 하나의 그런 율법 가운데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란 청년입니다. 그 사울에게 너가 이제 증인이 되어라,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증인이 되어라 하면서 그 발 앞에 옷을 벗어 두고 스데반을 처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사울이란 청년이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사울이란 청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고, 또한 그곳에서 다시 한번 변화받아서 그는 자기가 예전에 순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스데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 또한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난관 속에서도 승리하려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려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면서도 그는 아마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끝까지 충성하였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새로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이 등장하는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 우리의 교회의 자성의 목소리와 우리의 다시 한번 거듭난 회개의 목소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이 거듭나서 주님의 나라 영광, 선교와 복음 전파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한국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더 나아가서 나 자신이 먼저 거듭나, 나로 인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믿음 가운데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나 자신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에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한 주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또한 주님 앞에 능력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며 끝까지 충성하고 미랄이 되는 일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또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그래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 사람들에게 미랄이 되어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또한 우리가 웃는 얼굴로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모두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대접받는 사람, 우리가 먼저 낮아지지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죽고 예수님과 다시 한번 부활하여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이 유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한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천사의 모습으로 바른 정직한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스데반처럼 순교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미랄이 되어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고 바른 가정을 세워나가고 바른 신앙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그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의 그 강도를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을 담든지 이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 담은 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많은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라는 그날 주님 앞에 서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 210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210장입니다. 결단의 찬송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
지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없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오시라는 그날까지도 더욱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모습 닮아가며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도 드리고 우리의 인생 모든 것, 생각과 말 모든 것 드리며 우리가 산제물로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준비된 예물도 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걷어들여 자자손손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며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오고자 노력하며 유지하며 나오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과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 가족들과 친지들과 만나서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저는 여러분들이 안전 운행으로 어디 곳에 가든지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